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이 뭔지를 압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누구에 관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서부터 해가지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믿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뭘 믿느냐 하면 바로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믿음을 표현할 때에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 모든 내용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잘 못 믿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전체적으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탄생으로부터 고난,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의 가운데 우리가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남은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남아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 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다. 점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2000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재림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더 좋은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고 누릴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 이것과도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작구나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기다림이 없거나 기다림이 약해진 것을,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 모든 것, 우리 인류의 인간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이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선언하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면 죄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우리 알려면 뭘 보면 되냐면 창세기를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신 분이 끝마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열어놓은 세상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끝마치게 되는데 모든 것의 끝이 요한계시록이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본문이 뭐냐면 21절은 이제 인사말이니까 20절에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끝, 모든 것의 끝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모든 것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냐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심판의 뒷면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심판의 날이 곧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고 떨리는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큰 기쁨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기쁨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디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느냐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끝날 있을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도 요한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격해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모든 것을 다 환상 가운데 보고 계시로 듣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도 요한이 너무 감격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안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인사했느냐면 만날 때에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고난 가운데 목숨을 잃고 도망다니고 감옥에 가고 하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서로 전하면서 확인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것이 인사였는데 이것이 200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우리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면 어떻게 돼요? 뭐야? 왜 이래? 어색한 인사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뭐라고 인사해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격려하거나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지 못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 때에 그때 언제 오셔? 언제야? 이렇게 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늦어져 안 오셔 이제는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도둑같이 오게 된다 하고 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늦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미래형인 것처럼 내가 언젠가는 올 거야 이렇게 들리지만 여러분 이 오리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떠나셨어요? 아직 천국에 계셔서 언제 떠나실지 몰라.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 오고 계시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 오셔요? 우리가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오시면 요새 애들은 엄마가 언제 오냐고 물어봐. 왜 물어보냐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 오기 전까지 게임하려고. 엄마 오면 빨리 정리하고 공부하는 척 하려고 엄마 언제 와? 어디쯤? 이렇게 물어봐. 근데 정말 기다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어디야? 어디쯤이야? 엄마가 뭐라 그래?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버스 탔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어. 거의 다 왔어.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벌써 오시는 거야? 아이고 늦게 오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주님 기다릴게요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3번이나 기록하고 계셔요.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3번 기록하고 계신데 먼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하며 기다릴 것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가? 먼저 7절에 보니까 22장 7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고 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속히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중에 6번째가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계시록 일단은 1차적으로는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 3절 한번 가볼게요. 잠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1차로 읽어라. 그리고 들어라. 그 다음에 지켜라. 그럴 때에 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될수록 점점 더 이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그런 세상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읽어야 된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세상 풍조와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읽고 듣고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오셔.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셔도 상관없어.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잇몸약 광고 가운데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게 있어요.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하지만 우리 영혼에 약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고 듣고 지켜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잇몸약도 듣고 맛보고 즐기면 좋다는데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복받는 일이 뭐냐면 약이 뭐냐면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그 가운데 마지막 절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꾸 신천지나 이런 비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야. 영광스러운 교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결론이 뭐냐면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야. 교회는 승리한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악의 진원지 또 전염병의 진원지인 것처럼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단체인 것처럼 말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점점 더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고 교회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가 좋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런 일은 없다. 다만 그럴 때라도 이 교회가 될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이긴다.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이 뭐라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 못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승리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했어. 이젠 끝이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확인되는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다. 그 날이 심판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큰 구속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12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또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면서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7절에서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야. 그럼 두루마리가 뭐냐면 14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는 어디에 들어가는데 필요하냐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거룩한 성에,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필요한 예복이야. 예복. 우리 이제 정병재 집사님 큰딸이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근데 웨딩드레스에 뭐가 묻으면 어떻게 돼요?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어? 다 그걸 보는 거야. 커피 자국 두 개가 났는데 온통 하얌에도 불구하고 그 커피 자국 2개 난 것 때문에 그 깨끗함이 허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이 두루마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두루마기여야 되냐면 깨끗한 두루마기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요 세제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다 각각 쓰는 세제가 다 다릅니다만 세제를 넣고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하지만 우리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예복 두루마기는 뭘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뭘로 빨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빠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빤다는 것은 뭐냐면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용서하시냐면 회개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빨래터로 가야 되잖아. 예전에는 빨래가 강가에 가서 빨래를 했잖아요. 세탁기로 가든지 빨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 죄를 가지고 이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가지고 빨래터로 가야 되는데 그 빨래터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이야.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세제로 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야. 즉 요즘은 직장 다니거나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있으니까 빨래를 매일 하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저는 매일 하는데 잘하셨어. 근데 빨래를 보통 2, 3일에 한 번 아니면 주말에 모아서 해요. 저도 집에서 세탁기를 돌릴 줄 알까 모를까? 밥할 줄 알까 모를까? 설거지 할 줄 알까 모를까? 청소 끝이 없겠다. 근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제가 그걸 다 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불 빨래는 집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불 빨래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빨래방을 갔어요. 빨래방을 가가지고 코인을 넣고 이제 그걸 돌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와서 뭐 하냐면 일주일 동안 밀렸던 빨래를 다 하고 건조해가지고 다 거기 뭐 수건도 있고 속옷도 있고 뭐 겉옷도 있고 다 개가지고 딱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주부들이. 근데 이걸 매일 와서 하진 않잖아요. 빨래를 일주일 동안 다 놔뒀다가 주말에 아니면 목요일 날은 할인이 되니까 그때 와가지고 빨래를 다 해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딱 개가지고 가더라고요. 말리고 그런 게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 두루마기를 빨 때는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없어요. 이 두루마기를 주말에 빨아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그럴 수는 없어요. 빨래는 미뤘다, 모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신방 오시는데 제가 여러분 가정에 집사님 오늘 집사님 집에 신방 좀 가야 되겠어요. 목사님 안 돼요. 왜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죠? 집이 지저분하다는 거야. 그럼 주님 맞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깨끗해야 돼요. 매 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아야 돼.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고 의인으로 여김받는 죄인이야. 칭의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죄와 싸워야 돼요. 죄에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순간순간 씻어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여러 차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열처녀 비유야.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5명은 잔치집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갔냐면 잠들어 있다가 깜짝 놀라서 깼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되죠. 기름을 준비해라. 말씀하셨는데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면 TV 보면서 아니면 운동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재림과 관련돼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을 보여줄래? 이 말씀만 아니잖아요. 점점 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세상에서 뭐가 없어지냐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원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드셨는데 이 비유는 비유로 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밝히고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루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이유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뭐냐면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응답이 느리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내 기도는 안 된다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응답에 대한 믿음인데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희박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주님 오시긴 언제 오셔? 다 안 오신대. 주님 안 오셔도 좋겠어. 그러지 말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옷을 빨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고 그 기다림의 그 설레임의 기쁨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다림이 약해지고 기다림이 약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갈수록 기도는 있는데 믿음의 기도는 적어진다. 갈수록 기도의 소리는 커지는데 끈질긴 기도는 줄어든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1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만 직장에는 직장인들이 있고 또 CEO가 있잖아요. 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사장하고 이 직원들하고 입장은 달라요. 알바생하고 또 사장하고 입장은 다른데 사장은 무슨 마음으로 직장에 사업장에 나오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을 더 키워나갈까,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많이 낼까 이 생각인데 직장인들은 기다리면서 직장 생활을 해요. 기다림으로 살아. 회사가 잘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사느냐면 하루를 살 때 하루는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요. 일주일은 주말을 기다리며 살아요. 한 달은 월급날을 기다리며 살아요. 1년은 여름 휴가를 기다리며 살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맘때만 되면 올해는 휴가를 어디로 갈까 막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막 해가지고 제가 직장 다닐 때에 매해 여름마다 거의 휴가를 갔어요. 그거 기다리며 살았으니까. 하지만 성도는 뭘 기다릴까? 여러분은 지금 뭘 기다리셔요? 언제 예배 끝나나? 언제 설교? 그거 기다리시는 거 아니야 혹시? 성도는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살잖아요.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 월, 화, 수, 목, 금, 토야.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기다릴 것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벌써 점심시간. 벌써 저녁 시간이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루는 길고 어떤 사람에게 하루는 짧아요. 어떤 사람에게 1년은 길고 어떤 사람에게 1년은 너무너무 짧아요. 성경에 보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랬단 말이죠.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장인어른한테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라헬을 내 아내로 주세요. 했는데 이 야곱이 일할 때에 여러분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은 누구냐면 마마보이잖아요. 엄마 치마폭에서 밖에도 안 나가고 팥죽이나 끓이고 있던 야곱인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뭘 했어요? 양치고 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셔 모르셔? 제가 무슨 과를 나왔어요? 목장 일은요 너무너무 힘들어.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소똥 치우고 뭐 축사 못해. 이 목동 양치고 하는 일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힘들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막 달자에 달력에다 날짜 표시하고 그러지 않고 그 7년 동안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야. 매일매일 라헬을 볼 때마다 기다려 하면서 힘들지 않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재림이라는 뜻, 이 원어상의 뜻에 뭐가 있냐면 재림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임재야. 임재. 이 재림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냐면 임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늘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재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기다리는 일이 결코 지루하지 않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하루하루가 설렘이고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얘야, 나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나 가고 있어. 말씀하실 때 주님, 천천히 오세요.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보고 들었을 때에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멘! 주님! 빨리 오세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쳤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지금 가고 있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진정 기다린다면, 설렘이 있다면 아멘! 주님 어서 오세요. 속히 오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좀 이렇게 빨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청년부 전도사 할 때에 성경 공부,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 청년 리더들이 있었는데 남자가 한두 명이고 여자가 대부분 있었는데 한 사람만 물어봤어. 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냐? 다 물어봤더니 지금 오시면 좋겠다는 애는 없어. 다 뭐하고 근데 한 여자 청년이 뭐라냐면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이 결혼이나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결혼이나 하고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끝내고 정말 아쉽고 그건 꼭 하고 싶었는데 애들 장가 보내고 적금 부는 거 타고 또 아파트 옮겨가고 이런 것들은 하고 오시면 좋겠다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시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정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삶이 시작되는 날이 재림의 날이다. 이 날을 여러분 기다리며 준비할 때에 설레임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회개로,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는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는 순간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